그렇게 흐를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설교자의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잘 다루지 않는, 사실 저조차도 그렇게 잘 살펴보지 않았던 구약의 또 소선지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 말씀을 또 전하게 되냐면 사실은 제가 작년에 청년들이 이제 월보를 저희는 제작하거든요. 주보 대신에 월보로 저희가 제작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글을 2달에 한 번씩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 중에 제가 이렇게 강을 묵상하다가 그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과 연계해서 또 정말 이렇게 좀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르침을 잘 적용하면 좋겠다 해서 전했던 그 말씀이 사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9절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면서도 사실은 참 한편에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를 몇 번이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스가랴서가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은 이 구약이 몇 페이지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전까지 사실 우리가 스가랴서를 찾아볼 일도 사실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스가랴서 찾으라면 잘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 스가랴서는 약 70회 정도 직접 인용되거나 암시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1은 복음서에, 또 특이하게 3분의 1은 요한계시록에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 뭐가 있는 걸까요? 스가랴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어색하고 잘 안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저 자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약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렇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스가랴서를 통해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시대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구나를 확인해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실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금요기도 때 저녁에 들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하나님이 가지신 이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 어떤지를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뒤집어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말씀한 이 연약한 모습이, 말씀에 지금 현재적으로 나타난 그 연약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그 실존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실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면 사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진 그 한계와 연약함과 부족함,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사실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6절부터 9절까지의 모습에 나타난 정말 인간의 실존의 2가지 모습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눈먼입니다. 눈먼, 영적인 소경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저녁에 그런 전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2번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과연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체가 어떤 모습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진 본연의 모습, 정말 우리 안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우리 안에 가장 미천한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생수를 버림의 결과로 인해 목마르게 된 인생, 갈급하게 된 인생이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가진 한계가 무엇이냐면, 인생이 가진 한계가 바로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겪는 모든 질고와 아픔과 수고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의 결과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떠난 인생이 겪는 필연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 안에 취미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을 갖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마음을 뺏긴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거기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죄로 인해 깨어진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취미활동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교제 할 수 있습니다. 연애할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취미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는 취미들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습관들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고립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만족을 찾기 위하여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좋아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워낙 이제 패스트푸드가 너무 이제 흔하니까요. 그럼 꼭 마시게 되는, 같이 마시게 되는 것이 탄산 음료가 있습니다. 많이 좋아합니다. 한 자리에서 정말 거의 한 PT를 먹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탄산 음료가 가진 한계가 무엇이냐면, 돌아서면 더 갈증이 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물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그 당시는 시원한 것 같고 그 당시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 같은데 성경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은 생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더 탈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수고와 그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거친 후에 이제 완전한 이 구원 이후에 새롭게 펼쳐지게 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삶이 과연 어떤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다른 왕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그 온전하신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실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여러분,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다라는 말은 낮과 밤의 구분이 이제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주장했던 우리가 보는 이 해와 달의 광명체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직 낮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만드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오기 전에 정말 최후의 심판이 있어서 마치 칠흑과 같은 새벽이, 어둠이 온 우주를 덮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어두워져 갈 때 무엇이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까? 빛이 있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헤매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새벽이 깊을수록 반드시 아침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혼탁해져 가고 영적으로 음란해져 가고 부패해져 갈수록 우리가 그러나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무엇입니까? 비록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어둠을 느낍니다. 하나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비통함을 봅니다. 이 땅의 악한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마치 어둠 가운데 쌓여서 전혀 이 어둠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반드시 이 모든 악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사실은 우리가 다 누려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어떨 때 밤늦게 집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에 다 자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 켜서 그 후레쉬 등을 켭니다. 그리고 그 빛을 이렇게 비춰가면서 방으로 조용조용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방에 들어가서 벽에 있는 스위치를 찾아서 켭니다. 여태까지는 이 후레쉬 불을 찾아서 이 불을 보고서 따라왔을 때는 나름 이 불도 밝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에 등이 켜지는 순간 정말 이 불이 밝았구나라는 그 말이 무색할 만큼 훨씬 더 밝은 방에 불이 켜지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 어둡지만 있었던 그 불을 의지하여서 나아갔는데 지금은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밝은 불 앞에서 이 불이 결코 밝지 않구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수고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예배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근데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밝기를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4절 가사가 사실 영문을 읽어보면 좀 더 해석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4절이 이런 뜻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만년을 해처럼 밝게 살아도 그 만년을, 그 영원한 세월을 해처럼 밝게 살아도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할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정말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그 복된 천국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처음 찬양하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소망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수가 흘러서 이제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영원히 공급될 것이다. 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또 구약 중간중간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새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솟아난 물이 온 땅에 흘러가게 됩니다. 그 온 땅에 강이 흘러가면서 사람들과 모든 생물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구약에 말씀하시고서 그쳤느냐? 아니라 신약에 오셔서 그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하세요. 구약에 보여줬던 그 그림을 봤느냐? 너희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그 말씀을 보았느냐? 이제 신약에 내가 직접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수다.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이 스가랴서의 이 말씀, 내가 말한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그 내면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우리로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 풍성하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요,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눈이 왔는데요, 저는 여러분, 우리 또 청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저기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왔습니다. 몇 년에 걸쳐야 눈을 볼 수 있거든요. 아침에 눈 오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올겨울 정말 열심히 기도한 게 눈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눈이 잘 안 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눈이 오는 걸 보면서 혹시나 쌓이면 이제 쓸어야 되니까 주님 빨리 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눈이 와서 너무 좋았어요. 전 눈을 잘 못 보잖아요. 따뜻한 남쪽 나라는 정말 눈이 안 오거든요. 제가 그런 울산이라는 지역에서 왔는데 제가 있었던 울산이라는 도시에 도심으로 흐르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울산에 태화강이라는 강이 도심에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강은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어땠냐면 울산이 공업화를 이뤄가면서 정말 악취가 심했던 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코를 움켜잡고 지나갈 정도로 악취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정말 저 강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기는 회복 불능이고 아무런 생명체도 저긴 살 수 없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그냥 포기했던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도시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강을 살리자라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오폐수를 막자, 강으로 그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물길을 따로 만들자. 그래서 오폐수가 흘러가는 것, 그냥 일반적인 물이 흘러가는 그 길을 다시 만들고 그렇게 흘러가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온 시민들이 앞서서 태화강 살리기 운동, 청소도 많이 하고 가서 캠페인도 많이 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국가 정원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한 강이 되었습니다. 찾아봤더니 매년 연어가 회귀하는 강, 그리고 일급수에 사는 물고기들이 사는 강이 도심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 하나를 고치는데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강을 고치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바뀌어졌던 한 가지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 생각해보면 단순한 거 아닙니까? 강이 흐르죠. 근데 그때만 해도 강이 죽었던 이유는 뭐냐면 강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강을 흘려보내자. 많은 깨끗한 물을 계속적으로 저 강에 흘려보내게 하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저 강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계속 흘려보내자. 지금은 생명이 살아있는 강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뭐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분명히 흐르는 그 생명은 반드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 같아요. 학개스가랴 선지자 때만 해도 지금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다시 지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것 같아서 망한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겁니까? 도대체 이 땅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탄식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보기엔 그렇게 안 흘러가는 것 같고, 지금 보기에는 모자란 것 같아도 결국엔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반드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열방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 단지 이스라엘 나라 하나의 회복이 아니라 온 열방에까지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반은 동해로, 즉 사해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절반은 또 서해로 나뉘어져 흘러갈 것입니다. 그냥 두 군데로 흘러간다 이 뜻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어가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죽었던 사해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또 절반이 흘러서 온 열방 가운데 그것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럼 이 흐름의 특징이 뭐냐면 보십시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찌는 여름에 마르지 않는 강, 거세게 내몰아치는 그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에도 얼지 않을 것. 왜입니까? 계속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생명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흘려보내실 것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계절은 바뀝니다. 그 계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넓고 깊으신 이 사랑의 강, 그것은 결코 마르지 않고 항상 흘러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선지자도 이 강에 나아갔습니다. 찌는 듯한 그 열기 가운데 물을 구했는데 물이 다 말랐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 때입니다. 그 강이 말랐어요. 하나님, 어찌된 영문입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은혜의 강이 마른 것 같아서 더 이상 생명이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 놀랍게도 또 다른 마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을 여셨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앞에 문은 닫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섭리는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 그 선지자로 마른 시냇가를 넘어서 또 다른 마실 것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주의 사역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같이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그 인생 질문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야,
나는 너를 더 단단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속이는 신의 같이 말라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렇게 단식했던 선지자의 그 단식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는 너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 너는 나를 위한 분명히 쓰임받을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그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인간이나 어떤 단체나 심지어 어떤 지옥의 마귀조차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강입니다. 옛날에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빼앗을 때 그 나라의 유브라데라는 강의 수로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것을 뺏기만 하면 그 성은 고립되고 빼앗을 수 있어서 그 고레스 왕은 그런 전략을 썼다고 합니다. 어쩌면 마귀도 우리에게 그렇게 속이는지도 모릅니다. 너에게 이 은혜의 강만 뺐으면, 너에게 이 은혜의 기회만 뺐으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강줄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 가지 더 바란다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온 땅 가운데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에서 우리가 고백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단지 우리 한 사람의 하나님 되시는 것, 우리 한 사람의 왕이 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선포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행사,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재정, 내게 주신 그 건강, 내게 주신 그 시간 왜 주셨느냐? 나 하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 하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 하나를 위하여 주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그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여전히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16명이 이제 단기 선교를 작정하고 또 나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제 모임을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 단기 선교라는 것이 하나의 그냥 경험, 그냥 외국 못 나가봤는데 나간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열방을 사랑하시는지, 사실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얼마나 예수 믿기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그러나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청년들이 좀 시야가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내 인생 나 하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을 전부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청년들을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뛰어넘게 해주셔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귀한 구원의 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보게 되었고 다시 흘러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은혜가 단지 나만 잘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작정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을 주님 손바닥에 새긴 줄 믿사오니 그 이름 잊지 마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온 열방에 주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예수 이름이 온 열방을 통하여 흘러가서 오직 주님만이 열방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